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공포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또 우리 부산, 우리나라를 모두 염려하면서 지내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나 자영업,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하고, 여러분 회사 출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제2 IMF가 오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일 힘드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옆집에도 놀러 못 갑니다. 친척집에도 못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못 오니 혼자서 가족끼리 이렇게 며칠 벌써 한 달 이상 갇혀져 지내니 얼마나 힘듭니까? 외로움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나라에 참 놀라운 이 은혜가 있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말입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검사하는데 비싼 돈을 내어야 검사를 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해줍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이라는 놀라운 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가 갖지 못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고 장기료 장로님이 이 복지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IT가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 온라인 이 모든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세계에서 1등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입을 줄 몰랐죠. 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밖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검색하고요. 오늘 이 예배도 이 IT의 이 시스템, 이 인프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택배 제도가 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지금 평소보다가 3배, 4배, 10배 이상의 이 택배물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다 현금 준다 그래도 미국은 그게 쓸모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건 사러 가지를 못하고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주문만 하면 지금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만 되는 주일 예배를 말입니다. 이게 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답을 주세요 라는 이 고민 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전화해보면, 목사님, 제 평생 예수 믿는데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린 적이 처음입니다. 일제 때도 6.25 전쟁 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 신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모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에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어요. 지금 조금 적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예배당 외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철역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드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거나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고요,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산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 산이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바로 예수님하고 지금 이 우물가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 뒷산입니다. 그리심산.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은 뭔고 하니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 12장 5절에 내 이름을 둘 거룩한 곳,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우물가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것이 바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문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 오늘 가르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이 예배의 생명이지, 어느 산이나 어느 성전에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요 앞에 요한복음 2장으로 넘겨보세요. 요 앞에 몇 장 더 넘기면 요한복음 2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감히 성전을 헐라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내가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갑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동강이가 나는 놀라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은 것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의 생명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인데요, 이거를 찢은 것은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건축하던 이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었습니다. 46년째 건축 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BC 20년에 시작했습니다. AD 63년에 완공해 83년 동안 건축하던 이 성전 말입니다.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건축 자재만 해도 대단합니다. 돌 하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가 13m입니다. 한 개의 무게가 600톤이나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돌들을 수만 개를 모아가지고요, 의리의리하게 짓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재건축하시고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모든 건축물의 바깥에는 벽을 대리석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면요,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황금색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잘 아시죠? 7년 동안 지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건축 자재, 금, 보석, 백향목, 돌 전부 다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 히람의 왕,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수입을 해서 모셔가지고 7년 동안 대단하게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보신 분 계시죠? 사진으로 으리으리합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에도 대단한 교회 예배당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강남에도 큰 교회를, 최근에 예배당을 세운 교회도 있고요. 부산에도요, 큰 예배당이 수천억 원 이상의 건축비, 수백 원의 건축비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청와대나 대통령의 집도요, 궁궐도 대단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전도 의리하게 지어야 그 신이 거기에 거한다는 이 인간들의 이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 성베드로 성당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큰 예배당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기독인들을 향하여 엄청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지은 예배당, 너희들이 지은 성당,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받은 것들보다가 몇 천만 배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을 해서 세계 당대 최고의 문화가 꼽히는 그 아테네 수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보니까 신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전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들이고 별별 기술로 다 장식하고 아름답게 했는 그 성전에, 그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성전 안에 계신다? 아닙니다. 어느 예배당 안에 계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거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21절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2장 19, 20, 21절, 요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못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당에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들어갑니다. 한없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하나님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나마 이 여자는 거기 못 갑니다. 남편 문제가 복잡해가지고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나는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오늘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물 이야기를부터 대화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그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사복음서 다 읽어도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메시아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드디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평생 괴롭히던 남편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그 외에 모든 문제 다 해답을 얻고요, 춤을 추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요, 물 들어올 때만 해도 완전히 얼굴이요, 근심 걱정이고요, 다 죽고 싶은 마음만, 자살하고 싶은 그 자세로 왔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깨끗했고요, 정직했고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동네 목사님 말하면요, 동네 주민들이 듣고요, 교계 어른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요. 사회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격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예배당이지 성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 서울의 큰 사대문 안에 큰 교회도 최근에 예배당 건축하면서 준공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성전은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빨리 이번 기회부터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요, 이 무당 집하고 똑같아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빌어야 예배드려야 예배 받고 거기서 기도해야 기도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이 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비로소 자유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보세요. 전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잖아요. 다 물건 취급하잖아요.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중에 그런 짓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을 몇백억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히려 돈을 들이고 지역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고 예배드리고 2층에 1층에 교제하고 식사하는 이거 집에서 못합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24시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힘이 강해져서 많은 예배당, 큰 예배당 짓고 이렇게 많은
참으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성전은 예수님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바로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한국에 불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